부러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매인 것이 다 부러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호덕이면서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항상 묶인 삶을 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인 것이 다 부러진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누구를 의지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현대처럼 과학문명이 발달한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무당이 6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또 점쟁이가 20만 명. 그러니 의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달나라에 정말 누구마다 달나라를 점령하고 거기서 물 퍼먹고 곡식 심는다는데 아직도 점쟁이가 있고 무당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능한 정치인들이나 사업가들이 등에다 부적을 써서 붙이고 다니고, 또 심지어는 첨단을 걷는 교수들 중에서도 운명과 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나 무당집과 운명관이나 철학관을 찾아서 헤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안식이 없다는 증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풍요한 것 같은데도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어가고 또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무엇인가에 항상 쫓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쾌락은 있으나 내 마음에 평안은 없어요. 또 소유는 많은데 만족함이 없어요.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세상을 방황하고 모든 것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방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붙잡혀서 삶의 목적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잘 보여주는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귀신에게 붙잡혀서 점을 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를 알아맞히면서 사람들이 운명을 점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귀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속에 거짓 영이 꿀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난으로라도 우리는 유명 철학관이라 해서 점치는 데를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것은 귀신에게 쏘는 행위입니다. 제가 옛날에 저요 광주에 갔다 왔는데 처녀 보살집이라고 있더라고요. 처녀 장군 보살. 그런데 그때는 믿는다고 하면서 또 거기를 가자니까 주룩주룩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참 앉아서 소리를 빽 지릅니다. 여기 어떤 년이 왔길래 점괘가 안 나온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왜 그러는가 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딜이 됐어요. 딜이 되니까 뭐 날 보고 뭐 물장사를 하면 뭐 갑부가 된다냐. 그럼 물장사는 했잖아요. 술장사를 해봤으니까. 갑부는 됐는데 그 갑부가 된 것을 제대로 쓰지 못해 오늘 이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데를 절대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니 이 여자는 그 순간부터 점괘를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하고 욕먹고 매맞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자 읽었잖아요.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에도 있었듯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사도행전 16장 27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놀란 강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칼을 들어서 할 때 바울이 소리치며 죽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지금 다 여기에 있으니 안심하라고 하니 그때 간수가 놀랍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했겠죠. 바울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들을 그 섭리 손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정말 구원이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종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은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치는 기스인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인생의 가치를 진실로 상실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할 인생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말합니다. 목적도 방향도 잃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여자였어요. 귀신에게 붙잡힌 자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 삶을 자기가 이끌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신호를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러고 목에다 스카프를 두르고 막 행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그런가 그 여자를 보고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그 생각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자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릴 경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자신도 끌려가는 그 마음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물건을 가지지 않고 뛰어들어서 자신이 삶을 상실하게 되고 제정신을 귀신에게 몽땅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파멸이요 내 가정이 파멸이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이끌려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마치 정신병자에게 끌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정말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자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은 내 기분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물욕에 잡혀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다스릴 때 축복이 됩니다.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주인의 모습 보니까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귀신이 떠나가면 좋은 것이지 귀신을 떠나보냈다고 잡아서 가져가는데 감옥에 넣는 게가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정신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주인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분노해서 귀신을 쫓아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감옥에다 가두었어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 만능주의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요즘에도 쭉 흘러가는 과정을 보세요. 돈이 우리는 10만원 갖고 논하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10만원이나 100억은 떡값이고 200억, 300억, 1000억 막 부르는 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연된 이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빨리 고치고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보험금을 많이 얻어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 보험금을 타먹느라고 정말 야수도 못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돈 때문에 의리를 버리고 우정을 배반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립니다. 성경에 가룟유다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나중에 자기는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발람은 선지자이면서도 자기 백성을 갖다가 욕하고 하라니까 그 돈 주겠다니까 그걸 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한심하니까 미물 같은 당나귀를 이용해서 정말 그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막 꾸지람하지 않습니까? 그 꾸지람에 당장 돌아섰던 발람이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또 다시 자기 백성을 욕하고 저주하러 가다가 비참하게도 인생의 말로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뱀독이 아니라 돈독이. 돈독이 잘못 들면 죽는데요. 예. 돈독에 들면 되는 것도 없고 돈독에 물리면 죽는다. 요즘 사람들이 돈 하다가 돌아버린 인생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도들도 신앙과 정말 믿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꾸 물질만 앞세우다 보면 그 물질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신앙이 암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돈 때문에 너무 안달복달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갈 때 보세요. 하나도 못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순간에 쓰고 살 것 있으면 만사오케가 아닌가요? 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목적이 되면 건강도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신앙 순서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영과 육이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물질의 정복에 당해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관계의 철학을 배와 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배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가지만 그 배에 구멍이 나면 물이 들어차면 배는 전복하고 맙니다. 물에 빠지고 침몰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글쎄 물질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하게도 물질이 나를 천하게도 만들고 귀하게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 물질이 양심을 지배하고 인격을 지배하고 신앙을 지배하면서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이 모든 것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억만금이 주어져도 신앙과 인격이 기울지 않을 때 그 소유가 축복이 되는 것이지 돈이 많다 해서 그 사람이 퍼놓고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고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영생을 얻고 싶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이랍니까? 너한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없는 자들 나눠주고 내 길을 따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완전 근심에 쌓여가지고 내가 그 물질을 다 팔아서 남한테 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정말 그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러 왔지만 영생보다 소유를 더 소중히 여겼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다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주님은 영생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달아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네 걸 당장 갖다 팔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라도 예 알았습니다. 나 가서 팔아서 이거 나눠주겠습니다. 주님이 알았다. 네 먹을 것도 놔두라고 하겠지. 다 갖다 주라 하겠어요? 우리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자꾸 신앙을 넘어뜨리는 암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이 시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에 가든 공부를 하든 많은 소유가 있든 주님이 우선이 돼야 되지. 그걸 우선으로 해서 순서를 바꿔놓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조건이 오히려 신앙이 걸림돌이 됩니다.
시험이 대상이 되고, 평소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선입관계가 개입되면 믿음이고 개판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있든지 양심이 있든지 뭐 그 평소에는 자기가 믿음도 있고 양심도 있다고 했는데 소유관계가 개입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린단 말입니다. 정말 이 물욕에만 붙잡혀 인간이 가치를 잃고 사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관리할 줄 아는 정직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선 첫째 무조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안 할 말이지만 장로님 보면 그 연세 여기 나와서 막 찬양하는 거 너무 사기 나요. 응? 솔직한 말로 저 연세는 다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자주 그 목회자 카페 가서 원로 목사님들이나 원로 장로님들 보시는데 그분들은 점잖게 앉아서 입에 냄새 나도록 꼭 다물고 앉아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응? 장로님 막 우리도 같이 막 힘이 나잖아요. 이렇게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사람 바울과 신라를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선한 일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데 귀신을 쫓아주고 오히려 옥에 갇혀 매를 맞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깊은 옥중에 갇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니까 어쨌습니까? 순간에 감옥이 터가 흔들리고 감옥이 열리고 손발에 찼던 착고도 다 풀려나가고 참으로 그런 기적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했고 매 맞고 지치고 굶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있음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선한 일을 한 대가가 고난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지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과 신라는 이런 환경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이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의 일을 하고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기 쉬운데,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나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나갑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찬송이 안 나가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응?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세 가지 역사를 보면 우선 옥토가 움직였고 또 정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진을 일으켜서 움직일 수 없는 옥토를 움직여서 흔들어 놨어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지치고 탈진해 하지 말고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정말 찬송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옥문 그때 그 로마 감옥에 옥문을 보면 안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밖으로 채웠기 때문에 안에 사람은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간수만이 열쇠를 가지고 열었다 잠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그렇게 열 수 없는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손목이나 발목에 쟁갔던 쇠사슬이 다 풀렸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이 장애물에 묶일 때가 있고 질병이 장애물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장애물에도 묶일 때가 있고 이런 장애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와 찬송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송과 기도가 멈춰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움직이려 힘쓰고 내가 열어보려고 몸부림치며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 말고 오직 내 힘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환경과 조건과 감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에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은 수도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여기 지금 목사들 세계적으로 목사들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많아. 그 목사들이 입을 통해서 날마다 쏟아지는 말씀은 끝도 한도 없는데 행함이 없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들은 것이 다 꽝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에게 내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숨은 뜻을 모르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누가가 들어가서 그 간수장이 딸을 치료할 때 솔직히 말로 칼을 달라고 하니까 간수장이 자기가 잡던 칼을 뽑아주더라고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을 찌르라고 그 칼을 주겠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니까 간수장이 마음을 움직여서 칼을 뽑아서 그 고름을 빼내니까 아이가 다 죽었던 애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섭리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새 한 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가 공중에서 땅에 뚝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도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빼앗은 것도 빼앗긴 것도 역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전쟁이나 정말 우리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모든 전쟁들이 거저 볼 때는 전쟁이지만 다 종교적인 그런 그 싸움이라고 다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모든 주관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저 야 저거 폭탄 던졌어, 집 다 무너졌어, 사람 죽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참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런 참상이 다시 없게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욥은 시련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격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고 간수를 통해서 이방나라의 구원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인생의 길을 얻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간이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 못합니다. 죄는 지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빨리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목적을 정말 하나님과 밀접히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지금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세요. 귀신에게 잡힌 자의 모습은 아닌가? 물욕에만 붙잡혀서 하나님마저도 멀리하고 내가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는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과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손길에 붙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지금 상태에서보다 더 나은 교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살자. 세상 것에 붙잡히고 세상 것에 혹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크다 해도 내 마음에 공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 기도문으로